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더 나오고요,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가 그 배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유다는 섬찟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까지 반문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식사 자리가 마쳐지기 전에 유다는 도중에 이제 그 장소를 떠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요.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가 나오고, 18장에는 떠났던 유다가 제사장들의 하솔들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감람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그런데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을까.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고아처럼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3장 33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전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니까 36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 가서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또 도마가 물어요. 주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도마가 또 묻습니다. 12절에 가서 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28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 감을, 예수님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말씀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딜 가신다고 그래?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 갈 수 없어.
그렇게 간다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14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올 거야. 오늘 18절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또 말합니다. 28절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부활하실 것도 믿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조차도 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간다라는 말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신다고 하는 말도 더 이상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지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뻐하는 신앙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예수님과 관계돼서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십자가 신앙,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 씻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다음엔 끝인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기신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신학으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축이 다 엮어져야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 뭐 그 말씀만 남겨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지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와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직접 살아계신, 죽었다 살아나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절망했는데, 포기했는데,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직접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그것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올라가신 것을 보았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확 다가와졌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인생이 되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어.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는 상황에도, 제자들은 핍박받고 죽어가는 상황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목에 칼이 되어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순교하며 갑니다. 그래,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하게 붙잡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잊으신 건가? 주님은 뭐 하시는 건가? 어찌 되신 건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어느 집을 저를 데리고 가셔서 너 여기 좀 있어라, 엄마 금방 온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럼 낮에는 그거 생각 못하고 그 집에 뭐 같이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여러분 집들에 불들이 켜지는데 나중에 그 집에 계신 분한테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게 됐는데 봉천동이래요. 봉천동. 그래서 봉천동 그 집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그때 이렇게 그 담도 요만큼 되는데 이 밑으로 쭉 집들이 쭉 보였거든요. 근데 컴컴해지는데 집들이 불들이 막 켜지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안 오시지? 온다고 그랬는데, 엄마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날 오셨는지 그날 밤에 오셨는지. 근데 제 어린 심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낮에는 실컷 놀았어요. 그 집에 애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밤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놀 애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두커니 바깥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왜 안 오지? 그 인상이, 그 정경이 아직도, 여러분 제가 59인데 만으로 하면 58 이제. 그러니 여러분 8살 이전인 5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게 저한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까요. 오신다는 어머니가 안 오셨어. 낮에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걱정이 되고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제자들은 믿는 거죠. 왜? 죽었던 예수님 당장에 봤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보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걸 또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요.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데, 왜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잊어버린 게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늘어가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의 거리에 여러분 십자가로 세워놓고 가로등처럼 기름을 부어서 기독교인들을 태워 죽였다라는 그 기독교의 사가에 여러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두운 밤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신다면 얼마나 무서웠냔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갔었는데,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수도 없이 전하지 않았겠어? 내가 봤다. 나도 처음엔 못 믿었었어.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신 걸 내가 봤어.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도 하고 가셨어. 우리가 들었어. 직접 들었어. 그런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다 죽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났으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오시긴 오십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며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도대체 오신다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나요? 사실은 우리는 말입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 모시는 거 10년 후든 100년 후든, 아니 내 생에 안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돈 잘 벌면 그게 신앙생활의 참 기쁨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30년 후에 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거 더 많이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대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 오셔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누구든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지하 무덤 속에 있던 교회는 어느새 지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건물을 짓는 교회가 되었어요. 핍박받는 교인들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목회자가 되는 길은 그 중에서 교권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의 모든 지위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안 오셔도 되는 예수님처럼, 아니 지금처럼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제가 예수님 이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연기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2000년 전의 교회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 꽉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저도 여러분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식들에게 남겨야 될 말, 예수님 오신다, 꼭 오신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라.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신앙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18절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The world will see not me anymore.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보리니 but you will see me. 여러분, 미래 시제예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세상은 보지 못할 거야. 이것도 미래 시제예요. 이제 before long, 조금 있으면 미래 시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세상과 다르나요? 세상 사람과 교회는 무언가 다른가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같은 차원에 살고 있는데,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거고 교회는, 제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Because 이는 이유를 말해요. I live, 현재로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 그 다음에 You also will live, 너희도 역시 살 거야. 예수님만 현재로 되어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살고 끝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시 40일은 보여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끝? 아니요. 교회는 계속 볼 거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다라고. 주님은 살아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라는 말은 유효합니다. 주님이 죽었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가 다시 오마 하셨는데 죽으셨으면, 끝났으면 그 말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지요. 그런데 I live, 나는 살아있다.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그 예수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까? 부활하시고 이제 빈 무덤이 된 그 무덤가에 교회가 모여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여기가 살아나신 무덤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자리를 날마다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Because I live, 내가 살아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살아있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2000년 전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보려고 하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인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오늘 여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묘하게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는데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봅니까?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푹 쉬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다 나 사명 완수했으니 성령님과 바톤 터치하고 나는 쉬고 있을게요. 성령의 시대니 성령이 가서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간구합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저들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합니까?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를 칼이, 환난이,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칼이 우리를 헤아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복음 들고 두루 나가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Because I live, I work with you. 나는 지금도 I'm working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일한다.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 축복 달라고 하는 교회와 함께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지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 계시면서 교회를 안타깝게 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나 교회는 나를 볼 것이야,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신앙의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뭐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2절의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다 2000년 동안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으로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했느냐? 위의 것을 찾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를 지켰느냐? 죽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 서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다 주님 안 오셔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영광 중에 함께 올 거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가 땅의 것만 전부가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같은 교회 다니는 이 공간에 앉아있는 자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은 지금 여기서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마.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바라보는 삶이요, 주님 역사하는 그 나라를, 주님 완성할 그 나라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된 사명을, 성도된 그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선교의 모든 자리 속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씻겨졌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도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리로 살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